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5장 8절과 9절 이 속한 단락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죠.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일에 조금 더 나눌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8절과 9절,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하는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유대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묻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울이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유를 찾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 반지의 제왕의 한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요정이 프로도라는 주인공, 난쟁이죠. 호빗이잖아요. 난쟁이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Even the smallest person can change the course of the future. 가장 작은 사람조차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이었죠. 호빗이니까 난쟁이잖아요. 프로도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좌절했던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요정이 다가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꼭 이루겠다는 끈기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발을 사면 그 신발 박스가 있잖아요. 신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신발이 박스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키아에 가면 종종 그런 장면을 보는데요. 자기 차보다 더 큰 가구를 산 거죠. 그래서 그 가구 박스들을 어떻게든 차에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차보다 큰 가구를 차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인카네이션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인간 안에 하늘의 하나님이 말하자면 구겨 넣어진 것이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울은 여기에 어떤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실 의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We don't measure up.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우리는 맞추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안에 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겨서 한 인간 안에 넣으셨다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방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신발이 신발 박스보다 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동차에 내부 공간보다 훨씬 큰 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만일 세상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유대인 한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안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품을 공간이 없어요.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임계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버려요. 이 사람들 감당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가능한 자리에 끼워 넣으신 것처럼 구원의 신비에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아까 말씀드린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ccepted you, 이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 신약개론 성경 공부로 모였는데요. 간략하게 손절하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정말 손절하는 시대잖아요. 이 MZ 세대들 Great Resignation이라고 위대한 사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잡도 그만두는 마당에, 기분 나쁘고 힘들고 이래서 그만두는 마당에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손절이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냥 손절이에요. 정치 얘기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대남이라는 현상이잖아요. 20대 남성들이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 이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20대 여성들은 진보 성향 투표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이 사실은 서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사실은 서로 굉장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서로 손절하려고 해요. 남자들 싫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싫어요. 그냥 혼자 놀고 남자인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손절하는 시대. 저는 그래서 우리 20대들에게 그리고 2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쉬운 손절을 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용서와 관용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다른 이들을 받아주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